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가심을 나로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니 4절 고백합니다. 큰 죄인 본받아
큰 죄인 복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 가망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포기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한 번 더 나의 가 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하니람과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세상 부귀하니람과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우리 보내는 믿음으로 어두운 골짜 지나가고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얘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난 3일 동안 삶의 자리 속에서는 회개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용서하지 못했고 무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쾌락,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 내려놓사오니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공고한 사랑으로 한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언제나 세상의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매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간 앞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느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만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사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선교지와 교회 학교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오 주님이시여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태풍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모든 것을 평온하게 하실 때에 준비된 자로 세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로 채워지는 오늘 이 밤 찬송과 영광과 존귀만 가득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32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제쳤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삶의 결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눈 가운데서도 성전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신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믿음도 많이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또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의 모습에 특히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스리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사람, 상실함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상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억누르지 말고 빨리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슬픔을 인지하면은 그 슬픔은 바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슬픔이 사라지고 그 슬픔이 변화될 때까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턴의 신라권을 이야기하면서 걸음더미를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썩어지고 안타까운 것들을 땅 밑에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도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실감 속에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 것으로 새 것을 낳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상실과 눈물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한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아마 제가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하겠고요. 그 다음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우리 건강한 교회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건강한 교회 이제 거의 끝자락 부분에 우리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정서적인 은혜를 어떻게 힘있게 나눌 것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먼저 신을 신고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문장이 참 이뻐서 한번 썼었어요. 문제 해결은 먼저 뭐 해야 되냐? 신을 신고 걸어야 된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틴 루터의 편지가 나와요. 1900년도 초에 이 마틴 루터가 1963년에
알라바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칸에 대한 그 차별적인 법들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도 함께 타지 못하고 화장실도 백인과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섰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평화 행진을 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그 평화 행진을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법으로 규정을 했으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조금 시간을 좀 두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편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흑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이것들을 세상에 밝히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인종차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인들도 이와 같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은 그 신발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당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평화 행진을 통하여서 미국의 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요. 이 책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의 신을 신고 한참을 걸어보아야 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배경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신발을 신고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제어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아픔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타인의 신발을 신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한번 인간의 신을 신어보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발을 신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아픔이 있는데 우리들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젖먹이의 단계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뭐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은 젖먹이들은 밥 안 주면 무조건 울고 투정하는 것처럼 싸우기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자기 중심의 단계예요. 모든 것을 생각해도 늘 나의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통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청소년 단계는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중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보다도 친구들이 더 좋고 형제와 자매보다도 또래 집단이 더 좋은 것이 바로 청소년의 단계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래로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어른의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어른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실의 반응, 상실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일에 대한 그 반응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화도 나고 분도 나요. 그렇죠? 얼토당토 않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분이 나요.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모든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이 단계는 젖먹이나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단계에 불과해요. 이 단계는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 번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책에서 이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심령의 첫 번째 소리는 육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감정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성이 나기도 하는 첫 번째 소리가 있는데, 어른의 단계는 반드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두 번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소리는 뭘까요? 성령의 소리죠.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감정 내고 화를 내면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냥 나도 화내버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비록 냈을지라도 잠깐 생각해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를 묻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해석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그렇지 못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 버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셀 리더도 못하겠습니다. 선교회장 뭐해도 못하겠습니다. 왜? 감정 상하면은.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상에서 내가 어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상실에 대한 반응이 어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반드시 두 번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짧게 하나씩만 이해해 보십시다. 성육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세계를 깊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상대방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요. 뭘 배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오늘 수요 모임에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서 모여서 피드백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시작하는데 사람들마다 설교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만일 손정건 전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상황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는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죠. 또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선교사님은 어릴 때부터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모에게 어떤 성격의 영향을 받았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세 번째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지나온 상처 같은 것은 있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까지도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받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정, 그 사람의 과거,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것, 여기까지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때 그냥 바로 어떻게 카운트 어떻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오늘 남편이 그러면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남편이 오늘 이런 문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한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가장 건강한 정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려 깊은 경청이 있어야 돼요.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 듣기는 듣되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듣긴 듣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자기 방어부터서 해요. 자기 방어부터 들을 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들으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답이 뭔가를 찾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들으면서 저분이 하는 대화의 답이 무엇이고 또 그 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방어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다, 사려 깊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살핀다라는 말은 서로의 눈앞에 있는 것이라.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였잖아요. 교수였는데 이 사람도 신앙이 엄청난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신앙의 지식과 가르침들이 때때로는 이것이 뭐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별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고를 당한 그 이후부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뭘 선택하냐면 교수직을 버려요. 그리고 캐나다의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아담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아담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예전에는 하버드대 교수였고 신학자였고 모든 것들 때문에 높아졌었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죄인이라는 모습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서 상대방의 밑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놓는 그때부터서 사람들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방어도 하지만 내가 무슨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냥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전쟁터보다 더해요. 교회가 전쟁터보다 더해요. 정말 그래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사람들마다의 이해와 편견과 판단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 답은 하나예요. 다 누구의 입장이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이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해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는 거잖아요. 누가 잘났다고 해요? 누가 뛰어나다고 해요? 전부 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보살핀다라는 말은, 그냥 들어준다라는 것은 서로의 눈앞에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 들어보셨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주영래 권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한 2시간 정도면 수술이면 되실 줄 알았는데 6시간을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전화가 저에게 왔어요. 저는 참 이런 게 참 좋아요. 뭐가 좋냐면 기도부터 가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진짜 목회자는 기도하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저에게 카톡으로 전화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참 좋은데 이분이 저에게 어떤 걸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직 마취도 덜 깨셨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막 갑자기 헷갈려.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6시에 수술을 시작하시니까. 새벽 5시 반에 제가 전화기 들고 나가서 잠깐 기도해 드렸거든요. 밖에 나가서. 근데 이 전화를 하시고 있는 중에 이 닥터들이 앞에 계셨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전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 뭐 했냐 물어보니까 근데 파스터가 기도해 줬다고. 그랬더니 이 닥터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도 늘 불안하고 안타까운데 어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그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은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잠깐 나가서 한 3분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 현장은 전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서로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내 마음을 드리고 서로의 마음을 드려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 그래서 주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자? 더디합시다. 중요한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이제 컨시스를 하게 되면 때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랑 컨시스리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좀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저도 좀 어른이 좀 돼야 될 텐데,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이 막 이런 말을 막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참아야지, 경청해야지 하면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답을 주고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죠? 관계가 틀어지는. 근데 오늘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경청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이후에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방어를 하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상대방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이제 두 번째,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자아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청할 때 나의 생각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한데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발을 막 씻기셨어요. 발 씻기시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발을 씻기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어려우십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고 발도 씻기는 순간에 자기가 종으로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종으로 섬길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을까요? 안 잊으셨을까요? 발음도 안 되네. 안 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발을 씻기는 사명은 감당하면서도, 사람으로서 인생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지만은 나의 생각의 중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오라, 당신 말이 오라, 당신 뜻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경청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무엇이 진짜로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은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청한 것과 더해서 따라가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뒤돌아가서 뭐 하는 거죠? 뒷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집단은 반드시 깨져요. 왜 그래요? 첫 시작이 옳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 다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다 깨져버려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켜가야 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인가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직장에 대한 불만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우리가 그런 거 동의하는 법 배웠잖아요. 이런 말 우리 아시잖아요. 기억하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당신이 말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을 감정이나 정서로 해가지고 멀리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저는 싫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를 지켜가는 거냐면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이야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버리면 나중에 빠져나와도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로, 자기 방어가 지키는 것은 아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내 방어를, 여러분 좀 어려운 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 방어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방법이에요. 서로 함께 찾아가는 것. 어렵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세 번째 원동력은 뭐냐면 두 세계의 다리를 걸치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의 세계와 나의 세계의 자리를 거치는 것. 이게 중요하게.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 들어보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믿으시죠?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인데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죄에 대한 모든 형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함께 담당하셔. 그냥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함께 아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돼야 된다?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마음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보라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요 은혜요 진리라고 말해요. 다시 봅시다. 와, 하나님이 나처럼 되셨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은혜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슬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인 거죠. 아픔인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처럼 들어가서 그와 함께 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눈물과 아픔과 슬픔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 다 읽으셨으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것.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뭐가 될까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뭐 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죠?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교우들과의 관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죽지 못할까요? 이게 답이잖아요. 왜 죽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다른 것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왜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싸울까요? 교회에서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번에 오늘 결정 났더라고요. 600불씩 나라에서 준다고 또 결정이 났더라고요. 600불씩 개인당. 여러분, 6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해결은 하나뿐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진리예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건강한 정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관계. 슬프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죽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우리가 문제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아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죽어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저희들이 교회 눈을 좀 치우려고 하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후에 와서 눈 치우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은혜도 나누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는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5시 45분에 우리 복전사님께서 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싸움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고 시기도 많았고 분노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모든 아픔과 과정의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답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성육신의 은혜를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성육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서로가 죽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갈등의 문제 앞에서 성육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